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견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전하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목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정하기 전에 배고픕니다 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목마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배고픕니다 라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꾸 속에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배고픈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즘 밥을 굶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어린 시절에는요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는 고픈데 무엇을 먹어야 될까 고민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배고픈 시절이 있던 시절은 지금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배고픕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배고픔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지금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은요 영적인 배고픔에서 오는 문제점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목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임금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나라를 가장 잘 다스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적임자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세 아들을 불러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해오는 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왕자는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웃 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에 맏아들이 보물 하나를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부채였는데요. 나뭇잎을 붙이면 그 나뭇잎이 군인이 되는 신기한 부채였습니다. 왕자는 부채로 많은 군사를 만들어서 이웃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온 백성들은 신기한 부채를 구해오는 맏아들이야말로 여러분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군사가 많이 늘어나자 여러분 그들을 먹일 식량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린 백성들에겐
금세라도 폭동을 일으킬 만큼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둘째 왕자가 귀한 보물 하나를 구해가지고 옵니다. 보물은 맷돌이었습니다. 이 맷돌은요, 여러분 돌리기만 하면은 하염없이 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쌀로 여러분 식량난을 해결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맷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가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간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라 안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량난이 해결되니까 백성들은 게을러지기 시작했고 방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아도는 쌀을 가지고서 여러분 술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취하여서 서로 싸우고 음란과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야 온 나라가 여러분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때 셋째 왕자가 한 권의 책을 구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었습니다. 진리의 책이었습니다. 왕자는 그 책에 기록된 진리를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깨달은 백성들은 점차 바른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건면하게 일하여서 다시 이 나라가 평화롭고 좋은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은 셋째 왕자가 자신의 뒤를 이을 훌륭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군사력이나 양식, 경제력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나라에 참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여러분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대에는 현인을 원했습니다. 중세에는 성자를 갈망했습니다. 지금 현세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를 더 여러분 흠모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현대는 풍요 속에서 방탕과 타락으로 인하여 혼란과 공포의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물질이 우리에게 생애의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2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먹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하루도 아닌 한 끼만 지나고 나면은요 배가 고픔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한 끼만 지나고 나면은요 배가 고픔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은요 우리가 먹고 나면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히 여러분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양식을 구하는 자들 되 우리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생육하지 못했습니다.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지를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 이하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들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젊은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9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어떤 계명 말입니까? 10계명요?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 여러분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다 지켰대요. 내가 부족하면 뭡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권능을 행했다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여러분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배고파하고 갈급해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먹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름으로 영생을 얻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1절 이하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여러분 일하고 있더라라는 것, 애를 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3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초점은요, 우리의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는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도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먹이셨어요. 고기를 못 먹는다고 난리치니까 메추라기를 여러분 바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내셔서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고요, 낮에는요 여러분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들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였습니다. 60만 명을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의 백합화 있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공중에 나는 새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하셨어요. 새도 먹이시고 여러분 들꽃도 주님께서 키우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목이 마를 때에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해서 먹이셨습니다. 광야에 있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줄 그늘이 필요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그들을요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먹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먹는 것에 관심이 있지 우리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여주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먹이시는지를 모르라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여러분 신명기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우리 여러분 3절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3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만나는요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요 여러분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살만 찌는 겁니다. 먹어도 여러분 그 배고픔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지금 갈급해져 있고 배고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 삶의 만족함이 없더라. 삶의 기쁨이 없더라. 삶의 즐거움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신명기서 8장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어떻다고요?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네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요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렸는 것.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에게 배고픔이 찾아왔고 목마름이 찾아왔다라는 것.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은요 우리는요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마시고 생명의 양식을 구함으로 일용할 양식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은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3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6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있어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았는데도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도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지를 않습니다. 왜요? 배부르다라는 것, 살만하다라는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집에 들어가서는요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분 갈급해하고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믿어야 돼.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3절 이하 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내려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에 따르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더라라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잘 되어졌을 때에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고 주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것.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만족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올림픽에 나아가서 여러분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조차도 몰랐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요, 대한민국이 어느 곳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 58절에 보면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살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 떡은요 주님의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 떡을 먹을 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 14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일주일에 단 한 번 주님들에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목마릅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정말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들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일주일에 1시간 주님들에 나와 예배드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중에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중에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걱정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남은 생에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는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타락으로 인해서 여러분 혼란과 공포의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생에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은 생에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